우리 시간 함께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여러분 읽어 보셨겠지만 이제 앞에 소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온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러한 다윗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득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또 막내 아들이 이야기했던 대화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 대화의 내용이 떠올랐는지는 들어보면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최근에 좀 즐겨 듣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황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찬양만 들으시는 걸로.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가 사실은 이 황가람 씨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중식이 밴드라는 밴드가 부른 노래래요. 근데 작년에 황가람 씨가 아마 리메이크해서 좀 이렇게 다시 좀 뭐랄까요, 인기를 얻게 된 그런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비슷한 가사들로 이루어졌겠죠.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전 또 노래 자신도 없고 해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가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되게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현실에 맞닥뜨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맞닥뜨리고 실망하다가 다시금 시선을 달리해서 이제 다시 생각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에 부딪힌 자기 모습으로 좀 자괴감에 빠져들다가 다시금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이 노래를 저희 막내가 부르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둘째가 할머니 댁에서 아마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정아 씨가 이 노래를 가지고 아마 이제 경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제 둘째가 막 따라 부르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둘째를 쫓아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부른 거죠. 올해 막내가 6살인데 이 6살 아이가 이제 노래를 막 부르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가사를 묵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는 반딧불이야, 개똥벌레야? 라고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되물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이제 T 성향을 가진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반딧불도 좋지. 하지만 하나님은 반딧불이나 개똥벌레나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널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거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스스로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참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줬구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뿌듯해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 더 좋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 대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비약적일 수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정말 신자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 인생의 자체가 사실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결코 질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질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고되고 매일의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맞는가? 이게 내 삶이 맞는가? 스스로에게 자꾸 자문하며 질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 고난과 이 고뇌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통해 질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자요, 성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때마다 만나는 그 인생의 굽이굽이 흐르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성도라면 왜 이렇게 이 고난과 고통에 나는 취약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34편의 다윗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오늘 이 시편 34편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과연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지, 그 사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달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의 그 위에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보면 다윗의 일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대기 중에 유명한 일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던 다윗의 모습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사무엘상 21장을 함께 펴놓으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미친 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짤막하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다윗의 등장 때보다는 이 다윗의 어떤 굴곡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좀 한번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느 날 여호와를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성경은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일이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윗은 사울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는가 보니까 수금을 타는 자로 부름을 받아요. 사울의 영에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사울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아마 그 영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윗이 그 형들을 위해 어느 전쟁터에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터에 골리앗이라는 그 적국의 장군이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잘 할 수 있었던 그 물맷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다윗이 그렇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꾸준하게 그것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 쓰일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꾸준하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과장되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계시죠? 다 제자 훈련도 하시고 교회 아카데미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닌 것처럼 계시지만 각자 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 훈련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든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무엇이 될까요? 큰 영웅이 됩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 이제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여인들은 굳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까?
차라리 사울이 천천히라는 걸 뺐으면, 다윗만 이야기했으면 조금 사울의 시기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그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제 웃으실 줄 알았는데 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사울이 이러한 소리를 듣고 열불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어떡하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적국 가드왕의 아기스에게로 쫓아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한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을 호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를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 블레셋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갔던 이는 바로 가드왕 아기스였던 것입니다. 다윗이처럼 적국으로 자신의 몸을 숨긴 이유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그 살기 어린 마음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곳이 바로 그 적국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다 판단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울은 다윗이 도망하였던 곳곳마다 방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세 사무엘이 있을 그때에 그곳에 가서 피신해 있을 때에도 결국엔 사울이 그를 쫓아왔고, 요 앞서 노비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가 떡과 그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취했을 때에도 결국 사울은 그 뒤를 쫓아와서 그 노베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또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만행을 보여줬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피할 곳은 적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로는 워낙에 인싸였던 다윗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띄어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아니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이미 왕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유명세가 얼마나 참 컸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여기서도 들통났구나 하면서 낙심합니다. 이제 이것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 살아나가야 할 방법을 찾는 거죠. 이제 적국인이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는데 자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적합한 방법은 미친 척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미친 채 함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제 글씨나 그림을 함부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미친 채 하기까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리고 일부러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정말 그 미친 최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다윗이 가졌던 그 탁월함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를 얻게 되고 급기야 죽이기 위해 그를 쫓아왔던 그 모습 속에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적국의 땅에 와서까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든 구해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내 처지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멀쩡한 자신이 미친 채 하며 그렇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일어나야 했을까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지경까지 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많이 한탄하고 많이 정말 너무도 속상한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번뇌하고 고뇌하면서 내가 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책감이 들고 번뇌함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약간이지만 다윗의 이 두려웠던 이 마음을 조금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마주한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이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마주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군복무를 해경에서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해군 옷 입은 분도 계시던데, 예. 해양경찰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 근무를 했고요. 중국 어선들을 납포하는 거나 이제 중국 어선을 쫓아내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했죠. 근데 이제 저희 그 배의 함장님이 이제 그 실적에 좀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어선을 어떻게든 이제 납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잡아내고 쫓아내고 잡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잡아서 이제 중국 선원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2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한 사람씩 넣어줄 수는 없고 잡아오면 육지에서 이제 통역해서 이제 뭐 벌하게 되는 뭐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는 중국 어선을 이제 잡아서 선원들을 이제 그 함정에 실은 거죠. 바다 위에서. 근데 이 함장이 이제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실적에 결국 이제 계속 잡아들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빨리 조서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서 정경이라고 하는데 제 역할 정경들 중에 혹시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수능을 잘 봐서가 아니라 성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중어중문학과를 나오게 된 거죠. 중어중문학과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 갔던 건데 단순히 중어중문학과라는 이유로 이제 불려간 겁니다. 이제 그때는 막내들은 이제 취사 이제 그 배에서 요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보직을 받아서 가는데 요리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불려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중국 사람들 앞에 놓고 저보고 이제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대학 1년을 공부하고 갔지만 물론 공부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름이 뭡니까? 뭐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고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함장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 보고 나가라. 그리고 이제 저만 남겨놓고 이제 함장실에서 독대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팔을 막 걷어붙이더니 이제 뺨을 세차게 때리는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수차례 맞으면서 분풀이 대상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군대 구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맞으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너는 네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대학 학비를 보탰는데 왜 중국어를 못하냐며 이제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 처음 가서 이제 막 뭐 성조 배우고 이제 막 발음 배우고 있는데 그걸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그렇죠? 억울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세차게 맞고 이제 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함장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냐면 다음번 출동 나갈 때까지 너 중국어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고참들 눈치 보아가며 어떻게든 하기 위해 이제 정박했을 때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근데 맞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뭐 밥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도무지 맞기 싫고 이제 나갈 때마다 맞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도무지 맞기 싫은 마음에 제가 그런 기질은 아닌데 속에서 이제 꼼수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배에서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전 거예요. 뭐가 됐든 일단 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뭘 말해도 이분들은 그냥 이게 말하는 게 맞나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에 이제 정박해 왔을 때 막 여러 이제 자료를 모으고 모아서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거지로 이제 갖다 막 붙이는 겁니다. 뭐 가서 틀렸든 말든 상관없이 어차피 가서 다시 조사 받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물론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맞지는 않았습니다. 뭐 함장님한테 맞을 일 없고 오히려 함장님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공부하니까 되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 나름의 미친 채를 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가 다윗의 비견할 바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모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인생의 두려움 앞에 마주했을 때 내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두려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내가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마주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굉장한 자괴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어쨌든 속이는 거 아닌가? 막 그 고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 이야기가 정말 다윗과 같은 이야기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다윗처럼 정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그 어두운 터널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러할 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에까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두려움 앞에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그렇게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될 한 가지 또는 기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편 34편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다윗이 정말 미친 채 하다가 나온 시의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의 시라는 거예요. 제목은 참 적나라하고 직관적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나온 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맛에 대한 리뷰를 지금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치 그 삶에 대한 응원가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전혀 인생에 어떤 바닥을 친 사람의 시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당한 이 고통의 시간과 또 이 찬양의 시편, 이 시편이 나오기까지 사이에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시가 나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적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본문 속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즉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그 결과 주가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라 말합니까? 여호와께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살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이 나를 가장 친히 잘 아시고 정말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힌트입니다. 간구와 부르짖음, 그리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것. 다윗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맺힌 열매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이 시편의 34편의 내용의 결과가 그 인생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에 주어주신 그 은혜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이어가다가 8절에서부터는 무엇라 말하며 그 대상을 지목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안 냈나요? 네, 34편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감격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너희도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처럼 너희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1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다윗은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그는 맛본 자였습니다. 여러분, 맛본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맛보아서 알게 된 지식적인 알무로 아는 그 맛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전반을 통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정말 깊은 어둠의 터널들, 정말 그 인생의 소용돌이 같은 그곳을 다 겪어내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그가 주님 앞에 탄식했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이 일이, 이 결과가, 이 말씀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마침내 터뜨리신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고난과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다윗의 그 간증을 통해서 시편 34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통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을, 정말 그 현실을 아주 남김없이 쓰시는데요.
어떻게 쓰시냐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다음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둘람글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약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약함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미 그 경험을 마치고 그 인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 다윗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약감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쩌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극단적으로 힘들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너무도 고통스럽거나 어쩌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답지 않은 모습으로 견디어내야만 하는 그런 직장, 그런 공동체 안에 여러분 혹시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늘 마음이 어둡고 그 일로 인해서 늘 마음이 무겁고 늘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신음이 그치지 않는 그곳에 나를 대어 세워두시고는 내가 그곳에 견디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다윗의 삶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시고 다윗이 행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 앞에 찾아와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이 정말 어떠한 인생이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그는 결국 알았습니다. 그에게 고난하고 그에게 고통받고 그에게 고뇌하던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여호와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정말 갈망하며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주가 주시는 평강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어쩌면 정말 그 인생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어쩌면 정말 여러분 그 마지막 심정으로 정말 주님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정말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였다면 정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신 그 여호와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근원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애 가장 두려웠던 그 모든 것을 직면하신 분입니다.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기도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두려움들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냥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지난하게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이 통과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절정에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간구하고 부르짖고 정말 찾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결국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에 세상이 주는 위로를 위해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이 이러하다면 공동체적 적용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맛보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가 먼저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삼일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어 이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5월의 첫 금요 기도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밤입니다. 청빙을 위한 기도회로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텐데요,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제6대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힘써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청빙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앞서 맨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요,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시간 같이 함께 청빙을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고통이 닥쳤을 때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게 닥친 시련이 너무 세서 해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어차피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주저앉는 것이죠. 순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인 거예요. 이런 똑같은 순간을 맞이한 그 옛 믿음의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기 안에서 눈을 들어 주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싶지 않은 이 죄된 인생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간구하며 부르짖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건지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그 선하심을 깊이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픔이, 내 안에 고통이, 내 안에 지금 상황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찾아주셔서 내 이 마음에 상한 이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